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어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며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도 3차로 기한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동역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모세가 제정해 주었던 신명기 상황의 규례를 초막절에 지켰는데요. 이것은 민족적인 대회개 운동으로 이어져 그야말로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10장, 11장으로 이어집니다. 9장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나서요.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사인하고 서명을 해요. 자, 신명기에서 기대했던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광야 2세대에게 모든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말씀대로 할 테냐 안 할 테냐 물으셨던 그 내용 기억하시죠? 요단강 건너기 전 구체적인 적용을 요청하신 모압 언약 말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27장에서 30장 공부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신 셈이라고 했었어요. 예스냐 노냐. 예스면 축복이고 노면 저주다. 이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 결단해라. 이제는 너희들이 반응할 차례다. 자, 구원을 택하겠느냐 심판을 택하겠느냐 이거였어요. 포로기한 공동체 이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하는 거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에는 영업하지 않는다. 희년을 지켜서 땅을 잃은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성전 관리비조로 성전세를 내서 성전 경영을 하게 한다.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하겠다. 토지소산의 만물과 천열매를 바쳐서 레위 지파들의 생활을 보장하겠다. 성전을 깨끗하게 조직적으로 잘 경영하겠다. 등등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결단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2장에서는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농기구 들고 그렇게 완성한 성벽 봉헌식이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드린 헌물들이 아주 많았어요. 결심한 대로 헌금한 거죠. 그리고 성전이 잘 경영될 수 있도록 헌금을 수납하고 관리하는 일 등의 종교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12장입니다. 여기까지 12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끝내고요.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는데요. 자, 이것이 느헤미야의 끝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13장 보세요. 느헤미야가 1, 2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차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자기가 잠깐 없었던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에 해이어져 있는 이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 슬퍼합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느헤미야의 이전 적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를 11조를 조장하는 성전의 한 방에서 살도록 허락한 사실이 드러났고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장사하는 등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안식일 준수를 촉구했고 이방 여인을 내쫓고 혼합 결혼을 금지하며 개혁을 단행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말라기입니다. 왜 이 즈음에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느헤미야 배경을 알면 말라기서는 아무 설명 없어도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성전 재건 이후에 백성들은 곧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이었지만 학계, 스가리야, 다니엘,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대로 더 큰 영광이 나타나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 메시아가 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점점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회의를 품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쓸모없는 병든 동물을 제물로 드리고 제사장들조차도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조를 떼어먹고 이방 여인과 또다시 결혼하며 타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라기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율법을 다시 기억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로 돌아오라고 호소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대로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게 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범죄하게 된 원인을 레위 지파의 타락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보았어요. 에스라 부흥운동 이후에 제사제도가 확립되어 실제로 많은 제사가 드려졌지만 역시 또다시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는 이 성전 문화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 공동체 역시 위험한 요소가 있음을 말라기는 예언하면서 완전한 제사가 드려질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드려질 온전한 예배를 위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는 사인을 하나 주시죠.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차릴 사인인 건데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는 사인이에요. 자, 이것이 징표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게 되는 때라고 하는데 여기서 엘리야는 신약의 세례, 즉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신약의 세례 침례 요한을 기다리며 큰 커튼을 닫아요. 뭔가 새로운 시대를 기다려야 된다는 여운을 안고 이렇게 구약은 막을 내립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엘리야의 출현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며 신약을 향해 역사는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데라느, 포로기한 백성들의 역사와 삶을 오랜 시간 동안 공부했는데요. 이 포로기한 역사를 총정리하며 구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자기 시대 포로기한 시대를 살면서 모세오경부터 포로시대까지를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와 여기까지 왔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무섭도록 정확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배반한 북이스라엘 혈통은 아수르와 기타 종족들과 섞여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반해 남방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는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어요.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에스라가 본 것입니다. 아하, 북방 이스라엘은 아니구나. 저들은 섞였구나. 하나님 나라는 섞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생명이구나. 다른 종교는 아니구나. 일단 성결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성품을 자녀들이 이어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에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가르치자. 이걸 가르치자. 우리 민족에게 역사를 가르치자. 열방과 섞이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 문화로 그들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야겠구나.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돌아와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친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에스라가 포로기한 백성들의 정체성 뿌리를 족보용법으로 아담에게까지 올려다 붙이고는 다윗을 부각시키는 것은 구약 전체를 총정리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마당이 창세기 아담의 기사부터 시작해서 총정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줄기차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포로기한 공동체 무대에서 창조 시대를 바라보며 구약을 총정리하고 나니 앞으로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되시지 않나요? 이제 엘리야의 출현으로 막을 열게 될 신약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구약이 끝났어요. 약 6개월 동안 이 강의를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공부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는데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구약을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처음부터 말라기 끝까지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꽉 붙잡으시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긴 여행을 드디어 마쳤는데요. 자, 우리 쉬면 안 되겠지요? 신약 성경이 어서 빨리 오라고 손짓하고 있어요. 자, 숨을 크게 한번 쉬고 다음 주 바로 신약으로 출발하겠습니다.